우리가 이해하는 자가 되려면 우리가 어떤 상대방의 사람을 바라볼 때 내 입장에서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보고 내 입장에서만 보고 말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상대방을 보고 나를 봐야 돼요. 그래서 상처가 되는 말을 우리는 삼가해야 돼요. 그 사람이 또 너무 쉽게 상처를 받고도 또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성도가 성도를 비난하지 말아야 돼요. 또 나이 든 사람들을 고치려고 하지도 말아야 돼요. 또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부족한 부분을 비난하지 말고 도와줘야 됩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해도 믿어주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 줘야 합니다. 사실이라도 때와 장소와 대상을 가려서 우리는 항상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을 보고 고치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먼저 고쳐지고 내가 먼저 변해서 내가 변한 만큼 상대가 변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봇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뭐냐면은 소견이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사사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따랐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소견이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이제 여기에 보면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맡겼었어요. 그래서 20년 동안을 야빈의 손에 맡겼을 때에 얼마나 고역을 당했겠어, 그죠? 그랬는데 그때에 자기네들이 20년 동안 우리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20년 동안 정말 어떤 악한 사람들한테 매여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주님을 간절하게 부르짖겠어요. 그랬을 때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주여 주여 했을 때 그냥 주여 했겠어요? 정말 이 심령에서 배 끝에서 가슴까지 막 부르짖으면서 주여 주여 했겠죠. 막 땀을 흘리면서 울으면서 막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았겠죠. 그래서 부르짖고 드보라가 이제 여사사의 이제 사사로서 네 번째 이제 사사예요, 드보라가. 그래서 드보라는 에브라임 지파 땅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하나님으로 부름을 받아요, 사사로서. 그래서 바락으로 인해서 야빈의 군대 장관에 이제 붙였어요. 그래서 시스라와 이제 바락과 이제 전쟁을 하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바락을 보고 드보라가 그랬어요. 빨리 내려가서 시스라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납달리와 스볼론 용사를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래요. 그랬더니 바락이 함께 가기를 원해요. 근데 바락은 남자잖아요. 드보라는 여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치마를 들는 여자한테 무서워서 바락이 함께 가자고 그러잖아, 그죠? 근데 바락은 장군이면서도 이렇게 사사와 여사사와 이렇게 함께 가자고 그래요, 무서워서. 그래서 함께 가기를 원해서 함께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게데스로 갔는데 시스라는 철병거가 900승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온 군사를 기송강으로 모으면서 바락이 드보라의 격려로 인해서 1만 명을 데리고 가라 그래요. 그래서 거느리고 다볼산에 내려갑니다. 다볼산에 내려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시스라를 이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으로 힘으로 했을 때 항상 앞에 하나님이 존재가 들어가므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볼산으로 내려갔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시스라를 멸하게 하시죠. 그래서 시스라에 엎드려진 군사 다 엎드려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시스라는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야빈의 왕이 헤벨의 이제 그 사람과 같이 이제 이렇게 함께
좋아지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헤벨한테 가면은 거기 가면 내가 살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헤벨에 이제 글로 쫓아갑니다. 그래서 헤벨에 있는데 갔더니 야엘이 마침 있었어요. 그래서 야엘이 뭐라 그래요? 어서 오십시오. 그러죠. 그래서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맞이해요. 그랬는데 시스라가 어떻게 해요? 거기서 도망을 거기까지 헤벨에 있는 데까지 갔으니 얼마나 목이 마르고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나에게 물을 먹여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물을 먹여주고 어떻게 해요? 이제 얼마나 고나겠어요. 물을 먹고 나니까 배가 부르고 나니까 몸이 고나겠죠. 그러니까 코를 골고 잠이 든 새에 야엘이 어떻게 했어요? 야엘이 말뚝을 갖다가 거기다가 이제 여기 어떻게 박았어요? 여기다 박은 거예요. 이렇게 자는데 여기다 이렇게 박아가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뚝이 이렇게 길었겠죠. 길으니까 여기를 뚫져 나왔겠죠. 그래서 뚫고 나서 어떻게 해요? 시스라가 기절해서 죽었어요. 죽으니까 나중에 바락이 왔죠. 바락이 여기까지 이제 시스라를 쫓아서 여기 야엘의 장막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야엘이 바락에게 이제 그 죽은 모습을 장막의 문을 열고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에 보면은 예언했잖아요. 드보라한테 뭐라 그랬냐면 드보라가 그랬죠. 바락이 함께 가기는 가지만 너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안 돌린다. 어떤 여인에게 돌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스라를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안 들으니까 악을 행하니까 야빈 손에 붙였어요. 야빈한 성에 붙였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야빈을 멸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이해하고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것으로 참으로 중요한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이해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의도를 이해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봇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을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 손에 그들을 파하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로셋에 거하는 시스라요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는 에봇이 죽은 후에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악을 또 행했어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좀 우리가 좀 있으면은 좀 되고 우리가 있으면은 그렇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있을 때는 악을 행하지 않지만 주님이 없을 때, 내 마음에서 없을 때는 악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꼭 무슨 범죄를 저질러서 악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고, 그렇죠? 소견이 옳은 대로 하면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여사사를 세워서 이렇게 이끌어 나가시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야빈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면서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의도를 이해하고 사모하면서 사사로서 일을 했어요. 우리도 드보라와 같이 이렇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일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893장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구약의 893장을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이렇게 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고 등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또 이렇게 빛으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때로는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또 이제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라 주님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하지만 또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강복절이 지났잖아요. 지금 시국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시국이 어려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세상으로 많이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또 이단들에게 많이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잊지 말고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나라가 있으므로 교회가 있고 우리가 있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이 아무리 어떠한 협박을 해도 어떠한 핵무기로 인해도 자기도 죽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위협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대통령이 너무 감사해요. 여대통령이지만 그렇게 담대하게 정말 남자도 할 수 없는 일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갓선지자가 있습니다. 갓선지자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피해 도망 다닐 때에 뭐라 그러냐면은 모압으로 도망갈 때에 다윗에게 하나님의 의도 밖에 벗어났으니까 빨리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그래요. 그랬을 때에 다윗은 순종하고 갓이 가라 그런 대로 다윗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의도를 이해하고 가나안 헤레스풀로 들어가서 거기서 들어가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다윗은 어느 역대에 봐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 자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의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어떤 것을 이해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지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제 여사사 드보라가 에브란 산지에 이스라엘 자손이 재판을 받을 때에 에브란 산지에 있었어요. 거기서 그래서 재판을 해줬어요. 그래서 사사는 3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사장 임무도 할 수 있고 선지자 또 이제 예언자 그렇죠? 여선지자는 예언자예요. 예언자. 그래서 에브라임 이제 그 산지에 있을 때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을 해주면서 그들을 붙이셨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바락을 붙여주셨죠. 그래서 바락을 드보라와 함께 가지 않으면은 바락은 가지 않겠다고 그래요. 근데 바락은 남자고 드보라는 여사사예요. 그러면은 드보라는 치마를 둘렀고 바락은 남자잖아요. 그런데도 바락은 장군이에요. 장군이면서도 어떻게 해요? 여선지자에게 의존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영광은 너에게 있지 않다 그랬어요. 여자에게 있다 그랬어요. 한 여자에게. 그래서 그 여자가 야엘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연약한 사람이 요청을 하면 도와주는 이해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남자도 여자보다 더 연약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지금은 진짜 많은 이제 주회종들이 남자 주회종들이 나야 되고 많은 높은 위치에도 남자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보면 판사고 변호사고 다 여자들이 많아요. 검사도 그러고 높은 위치에 또 이제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여종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때는 남종 여종을 함께 쓰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7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408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408장 사무엘상 1장의 7절에서 8절 408장을 보겠습니다.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군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그래요. 그렇죠. 한나는 군인나를 붙여줬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사무엘을 얻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떠한 상대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상대를 붙여줘야지만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남편은 뭐라 그랬어요? 엘가나가 열아들보다 낫다 그래요. 한나는 영적으로 말하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아들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에게 분인나는 어떻게 했어요? 한나가 임신을 못하니까 분인나는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나 앞에 가서는 유난히 배를 내밀면서 막 약을 올려요. 그러니까 한나가 얼마나 약이 올랐겠어요. 약이 올라서 산당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울부짖으면서 막 부르짖고 입만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엘리가 뭐라 그래요?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고 술에 취해서 저러나 보다 그렇게 오해하잖아요. 그래서 엘리도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우니까 모르잖아요. 그런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우리는 정말 기도 열려야 되고 눈도 떠야 되고 우리는 마음의 문도 열려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언제나 늘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영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우리한테 적용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합은 여리고 성읍을 정탐꾼을 2명을 숨겨줬어요. 숨겨줄 때에 3대 뒤에 숨겨줬다고 했어요. 그래서 3대 뒤는 이제 이렇게 지붕 위에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제 지붕 위에다 3대를 이렇게 세워놓고 사람을 숨겨놓으면 이제 안에서는 이렇게 창구멍 조그맣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나무를 세워놓으면 그 구멍에서 안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밖에 있는 사람을 보이지만 밖에 있는 사람은 안 보이죠. 쫑쫑 이렇게 세워놔서 그런 데다 숨겨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2 정탐꾼이 도움을 요청했어요. 네가 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저기 할 때에 빨간 줄을 내려달라 그랬어요. 지붕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도망시켰잖아요. 도망시키니까 나중에 나합은 기생이잖아요. 기생이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게 돼요. 이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나합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면 나합과 같이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해서 도움을 주어서 그 사람의 마음에 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어떤 것을 이해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지 3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위험에도 만나게 해주시는 섭리를 이해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3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3번째 말씀은 7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들을 기성광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21절에 봤더니 그가 곤비하여 깊이 잠든지라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을 말뚝을 취하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살적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그 땅에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은지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보라와 바락이 함께 전쟁을 임해서 시스라가 패해서 도망을 했어요. 그래서 도움을 받으려고 야엘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곧 어디에 들어갔어요? 사자의 입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자의 입속에 자기는 나를 죽여주세요 이런 것으로 들어간 곳이에요. 거기가 사자의 굴속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헤벨의 아내 말뚝을 살짝에 박아서 시스라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야엘은 위험에도 만나게 해주시는 섭리를 이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야엘과 같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 때에 주님의 담대한 믿음을 주실 때에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81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81장을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랬어요.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요셉은 도단에서 팔렸을 때 형들에게 팔렸을 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채색으로 옷을 입고 자란 요셉이에요. 얼마나 진짜 억울했겠어요. 그죠? 그런데도 그 애굽에 끌려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바로 거기를 끌려갔잖아요. 갔을 때에 정말로 자기는 죽는 줄 알았죠. 그런데 가서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총리가 되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해서 감옥에 갇혔죠. 감옥에 어떻게 갔어요? 그 왕의 여자 때문에 갔잖아. 그죠? 왕의 여자 때문에 거기 땅에 들어갔죠. 정말 거기에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거기 가니까 술 맡은 간음장, 떡 굽는 간음장을 만나잖아요.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왕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죠? 만나서 어떻게 나중에 총리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형들의 아버지의 자녀들의 형들을 다 살리게 되잖아요. 기근이 들어왔을 때. 그래서 그때서야 요셉이 뭐라 그래요? 이러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보내셨군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형들이 무서워서 애굽에 가서 요셉을 보고 놀랬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죽일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형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절대 그런 일은 없다고. 형들이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 때를 위해서 나를 여기를 보냈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정말 요셉과 같이 이렇게 훌륭한 정말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어떠한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면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는 그래요. 그리고 어떠한 문제가 오면은 누구 때문에 그러죠. 그렇지만 우리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때 사울의 군대에 나가서 싸우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가서 형들의 안부를 알려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마침 어떻게 해요?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막 모욕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저 사람이 뭔데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렇게 모욕을 하나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모욕하는 것을 자신이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다윗은. 그래서 나갔어요.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 맨날 이제 양을 이제 이렇게 돌보면서 골리앗 이제 다윗은 물맷돌 가지고 사슴 이제 사자도 잡고 곰도 잡고 막 이랬어요. 아무것도 아닌 물맷돌이지만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많은 양떼를 형들은 돌보지 않았지만 다윗은 그 하나하나 양을 만날 때에 아픈 것도 네가 왜 아프지 하면서 그렇게 막 예수님 같이 그렇게 돌보면서 양들을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골리앗을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나가겠다고 그러니까 네가 조그만 게 뭘 하게 할 수 있겠냐 그러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쳤잖아요. 그래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자를 사용하세요. 다윗은 8번째 아들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사무엘이 하나님 사자가 이제 다음에 이제 왕을 이제 찾으러 갔는데 이새도 그랬잖아요. 아이고 우리 마지막 때 말제가 있기는 있는데 그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한 아들이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이렇게 위대하게 왕으로 쓰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다윗 같은 왕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요. 그런데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며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근데 저도 예전에는 남편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산다고 늘 원망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너는 그때 무엇을 했느냐 그렇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의 하나님의 의도임을 깨닫고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이해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지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의도를 이해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도움을 요청하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위험에도 만나게 해주시는 섭리를 이해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내 방법대로 고치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상태를 보고 이해하면서 이렇게 그 사람은 저 사람은 저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